조선시대의 야사 중 하나인 저승월막은 병든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염라대왕에게 맡긴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검은고 실력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저승과 거래하지만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저승의 비밀이 엮인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깊고 고요한 밤, 조선의 어느 작은 기생청. 방 한켠의 가냘픈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는 기생 월막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방 한쪽 낡은 이불 속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병이 깊어진 어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고 이제는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어머니, 월막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삼켰다. 기생으로 살아온 지난 몇 해 동안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병을 고칠 약값은 마련되지 않았다. 마을 의원도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은 저승의 힘에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전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월마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 어미는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월막은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행복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저승의 문을 열고 염라대왕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저승의 문이 열린다는 보름밤. 기생청의 늙은 하녀가 해준 이야기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에는 저승사자가 이승의 운명을 점검하러 내려오지. 그들에게 간절히 빌면 염라대왕께 나아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더라. 하녀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살릴 방법을 찾아올게요. 월막은 이불을 꼭 덮어주며 속으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보름달이 환히 비추는 숲의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 자극했다. 손에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와 함께 검은고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검은고를 연주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오늘 밤의 연주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달빛이 밝게 내리쬐는 숲 한가운데 도착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검은고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주위는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월막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염라대왕님, 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그녀의 주위를 휘감았다. 월막은 두려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녀 앞에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대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저승의 문을 두드리는가? 낮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월막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붙잡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 모양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월막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월막이라 합니다.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발 염라대왕님께 나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저승사자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염라대왕 앞에 나아간 자는 결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대는 자신의 운명을 걸겠다는 것인가? 월막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 운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더니 그녀의 결의에 압도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진심을 염라대왕께 전하겠다. 하지만 이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심하라. 내 운명은 이미 그분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저승사자는 그녀 앞에 서서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웅장한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는 숨막힐 듯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월막은 두 손으로 검은고를 꼭 쥐며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웅장하고 무거운 문이 열리며 월막은 한 걸음씩 저승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 문 너머에는 어두운 안개가 깔린 광활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주변은 서늘한 바람과 알 수 없는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석조 계단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황금빛 왕좌에 앉아있는 웅장한 실루엣이 보였다. 내가 염라대왕님을 만나러 온 월막인가?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월막은 두 손으로 검은 고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갈수록 왕좌의 실루엣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염라대왕은 붉고 금빛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손에는 커다란 칠판 같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초연했고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눈빛이 월막을 향했다. 어찌하여 이승의 생명이 감히 나를 찾아왔는가?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강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공간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월막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저는 월막이라 합니다. 제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부디 그녀를 살려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펼쳤다. 책 속에는 월막의 과거와 삶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 어머니는 이승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그러나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 월막은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대왕님, 저희 운명을 바치겠습니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제 목숨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염라대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내 운명을 바친다 하였느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승에 넘겨야 한다. 모든 것을? 월막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만 주신다면. 염라대왕은 그녀의 결의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승에 남아있는 동안 저승은 너를 끊임없이 부를 것이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올리자 거대한 기운이 그녀를 휘감았다. 월막은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차갑고 무거운 힘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저승과 묶인 것이었다. 너의 어머니는 곧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은 이승의 삶에서 저승의 부름을 거부하지 말라. 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공간이 강렬한 빛으로 뒤덮였다. 월막은 눈을 감은 채 저승에서의 거래를 끝맺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갔다. 월막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숲속의 검은고 옆에 누워 있음을 알았다. 저승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녀는 자신이 염라대왕과의 거래를 끝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지치고 나약했지만 마음속에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고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직도 밤이 깊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다. 기생청의 방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안정되어 있었고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듯 보였다. 어머니, 월막은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희미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딸을 바라보았다. 월마가 이게 꿈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월막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염려 마세요.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날 줄은 몰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이 어미는 내가 곁에 있어줘서 행복하다. 하지만 월막은 어머니를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쳤지만 이제부터 그녀는 언제 어떻게 저승의 부름이 닥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승에서의 평범한 삶은 그녀에게서 영원히 멀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월막은 어머니를 돌보며 검은고 연습을 계속했다. 그녀는 기생청에서 더욱 유명해졌고 한양에서까지 그녀의 연주 소문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월막의 얼굴에는 늘 어딘가 모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마가 내가 선택한 길을 기억하라. 내가 가진 운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염라대왕과 거래를 했던 그날의 저승사자였다. 월막은 손에 든 그릇을 내려놓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단호히 속삭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머니만 곁에 계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월막은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운명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의 곁에서 지켜드릴 거야. 그녀는 검은고를 들어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연주는 한층 더 깊고 아름다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승의 부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월막은 어머니를 돌보며 기생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검은고 실력은 날로 유명해졌고 그녀의 연주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한 양반이 그녀의 연주를 듣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이었다.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도현은 월막의 연주를 듣고 한눈에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월막아씨, 당신의 연주는 마음속 깊이 파고듭니다.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이 제 삶의 큰 행운입니다. 도현은 그녀를 찾아올 때마다 진심으로 그녀를 칭찬하며 관심을 보였다. 월막은 그의 따뜻한 태도와 정직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알면서도 그와의 만남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현은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월막아씨,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막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 역시 도현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운명이 그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현 날이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토록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월막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제가 당신과 함께라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월막은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마가 잊었느냐?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저승에서 만났던 저승사자의 것이었다. 월막은 순간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자신이 다시금 저승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현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도현 날이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의 삶에 큰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 깊은 슬픔을 보며 더 이상 무리하게 설득하지 않았다. 월막아씨, 당신의 사연을 알게 될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월막은 다시 검은고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승과 맺은 약속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고 마치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도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염라대왕님, 제가 선택한 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제게 조금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세요. 월막은 속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운명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또 다른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이 밝게 내리쬐는 밤, 월막은 검은 고를 무릎에 올려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받아들인 운명을 따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연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승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염라대왕과의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이 월막을 찾아왔다. 그는 월막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월막 아씨, 오늘은 당신의 연주를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연주만큼 제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월막은 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도연은 눈을 감고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슬픔과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소리는 너무나도 아프군요. 도연은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월막 아씨, 당신은 무언가를 포기하려 하고 있군요. 제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까? 월막은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나리, 제가 당신께 마음을 열고 싶어도 제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승에서의 삶을 다 내어준 사람이에요.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무엇이든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치며 공간이 어둡게 변했다.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월막, 내가 맺은 약속을 잊었느냐? 내 운명은 나의 것이다. 이승의 사랑을 갈구하지 말라. 월막은 자리에서 일어나 염라대왕의 목소리에 대답했다. 염라대왕님, 저는 당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염라대왕은 엄숙하게 대답했다. 너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오늘 밤 너에게 허락된 마지막 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월막은 도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현나리,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이승에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월막 아씨,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 사랑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월막과 도연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월막은 검은 고를 연주하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마지막 연주는 도연과 이승을 향한 작별의 노래였다. 도현나리, 당신은 제 삶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말아 주세요. 새벽의 첫 빛이 비추는 순간 월막의 모습은 사라졌고 그녀는 염라대왕과 함께 저승으로 떠났다. 도연은 남겨진 검은 고를 가슴에 안으며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 저승월막 마이너스 염라대왕과 기생의 거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운명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어우러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